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고 넘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열왕기 하는 아합 왕이 죽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제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25장에 가서 보면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9세기 중반이었던 847년에서부터 한 580년, 587년에 이제 북쪽 저 남쪽에 있는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까지 한 260여 년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요,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천과 휴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 높은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2년간 왕노릇을 하면서 그 아버지 아합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끝부분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뒤에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집안 전체가, 그 왕가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요, 굉장히 어떤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악이 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이렇게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나을 것이냐 낫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알이죠. 바알 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신약 성경에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과 교제하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낫겠는가 낫지 않겠는가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에글론에 있는 이 바알세붑에게 그걸 물어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 일을 물으러 갔던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하시아가요, 어째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중간에 가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털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은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아하시아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 지휘관 한 사람의 50명 그 병사들을 붙여서 이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처음 잡으러 갔던 그 50명의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다 죽고, 두 번째 갔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세 번째 간 사람은요, 그 지휘관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렇게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귀중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느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는 내용이 1장까지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왜 이 성경이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아하시아가 그렇게 해서 죽는 말씀에서부터 열왕기 하의 말씀을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하시아라고는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또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은 그런데 왕인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그 인생, 이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지금도 뭐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귀신과 사귀는 그런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2장에 1절에서부터 특별히 11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요, 특별히 에녹이 승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승천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또 한 분 있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특별히 이 엘리야의 승천하는 그러한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절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요리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리려고 하실 때에 그가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길갈에서 자기의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선생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개역 개정에는 그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갑니다. 베델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서 있는 선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리려고 하는데 당신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안다. 그러니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델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 여기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또 부탁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선생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둘이서 여리고로 왔죠. 여리고로 왔더니 여리고에 있는 그 선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올리려고 하시는데 당신 그거 알고 있느냐? 나도 안다. 그러니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더니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에서 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걸 치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 가운데 그것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거기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조금 더 가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느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쭉 선포하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느보산이잖아요. 그 느보산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요단강 쪽으로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도착을 한 곳인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도착했던 바로 그곳은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곳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들어갔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러한 장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 근처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렇게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거기에서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생에서도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 받는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이렇게 계속해서 요단강까지 바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다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그래 놓고 이제 그 할례를 했던 곳 아닙니까? 할례를 해가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곳에서 7년 전쟁을 끝내게 되지요. 그 7년 전쟁을 끝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고백하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그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옮겨서 베델로 갔던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을 아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이거든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대로부터 유명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이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삼촌의 집 라반의 집을 찾아서 하란을 가는 그 중에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격해서 야곱이 이 그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거든요. 그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예요. 아하시아 시대,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시대, 아하시다 시대, 뭐 그 앞에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영적인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곳이 여리고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면서 그 성에 뭐 피 흘리지 않고 정복했던 그런 그 유서 깊은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많은 어떤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이제 요단으로 가면서 물어봤지요. 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월이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어둠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꾸준한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필요하다고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명거가 그 두 사람을 사이를 나누어 놨을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승천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에녹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요. 65세에 무두셀라라고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그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이요. 5절과 6절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에녹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는 그러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표상으로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이건 뭐 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자연 만물들, 동물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 영혼이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예수님의 그 영혼이 떠나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이 떠나간다고는 그런 말씀, 영혼이 존재한다고는 그런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6장에도 있는 말씀 보면요.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 어디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지의 대주제시여, 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시여, 심판하시어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에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럼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간의 영혼이 떠나게 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고 홍포 입은 부자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부자는 뜨거운 불못인 음부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제1천국, 제2천국, 바로 중간기 상태, 영혼들이 머무는 상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는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들, 이 부활의 어떤 첫 번째 단계인 육체의 부활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경우가요, 예수님의 부활 외에
7번의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언제냐 그러면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를 잘 돌봐 주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지요. 어째서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엘리야가 기도로 그 아이를 살리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바로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이라고는 그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하도 엘리사에게 잘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들 갖게 했거든요. 아이가 자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똑같은 그런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간구하는 그것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 똑같은 얘기를 그 수넴 여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그 간구와 더불어서 이 엘리사가 돌아와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모습이 있죠. 복음서에는 3번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거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그 여인의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그 아이가 죽은 그 청년이 죽은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앞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을 살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어디 있냐면 8장에 보면요,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내가 말하노니 소인야 일어나라.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것이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면 거기에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 처음 그 사렙다 과부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한 번 또 있죠. 그게 누구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걸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덤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하늘으로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나사로의 영혼이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사도들도 살리는데요. 사도들이 살리는 그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7장에 먼저 베드로가 도로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욥바항에 가서 있을 때 거기 살리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살리느냐 그러면 그 여인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가지고요, 들어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등불을 켜놔서 거기가 이제 공기가 탁했을 거 아닙니까? 창문가에 있다가 거기 떨어져 갖고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청년이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생명들은 이제 육체의 소환이 다시 다하게 되면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다른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루어서 그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자유케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활이냐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살았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육체가 다시 살았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요. 그 어디를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비밀을 말하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밀을 말하느니.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를 또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데 이 몸은 죽을 몸이 아니고 썩을 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 육의 몸으로 죽었으나 영의 몸으로 살고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다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는 그 내용이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도 하고 또 내가 가야 보혜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도 하고 내가 갔다 다시 오리라 그런 말씀도 하는데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누가복음 그 24장 50절 51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 속에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리시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하실 때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 부활이 아니에요. 육의 몸으로 죽어서 영의 몸으로 사셨고 영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지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뭐 정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하늘이 쫙 열리는 걸 요한이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정신적인 거, 뭐 마음의 평안한 거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축복인 것이고 그 가운데 최종적인 것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그걸 끝내셨을까요? 아니다.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 재림하실까요? 그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계시록 1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할렐루야 찬양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얘기를 하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친히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우리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내 생물과 입사장들이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찬양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이미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도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오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들려올림을 받아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휴거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들려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 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신비로움을요 요한계시록은요 19장에서 그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시는데 19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있는 말씀 보면 성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뭐가 허락이 되었을까요? 밝고 빛나는 세마포시 허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죄사함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 또 이 땅에 그동안에 살아있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이긴 자들은 전부가 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렇게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다시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실 때 19장을 넘어서서 20장으로 가서 보면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랬거든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아나스타시스 혹은 에제산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데 이게 부활하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도록 살지 못할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그렇게 해서 1000년왕국에 참여하는 그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 다음에는 둘째 부활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있는 15절까지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보좌가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요 거기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살던 이 모든 세상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그게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이 행위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없고 행위록에는 있는 그래서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는 그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겠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 없어지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나갔다고 하는 건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생명을 연장받아서 오랫동안 더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 자체를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려 올림 받는 그러한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면 그때는 이제 들려 올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겠지요. 우리의 육체는요, 이 땅에 묻혀서 그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전체적인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낙원에 있다면 낙원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삶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이게 정말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뭘로 시간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에 그렇게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면서 바로 그것이 휴거의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바로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늘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